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 말씀인 8장의 말미를 보면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맨 처음 한 것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대대적인 저주와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래 가지셨던 선하신 뜻을 다시 이루시고자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1절과 7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수미 쌍응, 시작과 끝이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처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전에도 한번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의 큰 흐름에서 볼 때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와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즉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을 나누었었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또 관리하는 책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최근에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또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혹은 사업이 이문을 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낮은 곳을 향해서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의 쓸모를 감당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비즈니스 선교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고 교제의 대상으로 보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값어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인 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고, 또한 2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있는 이 다스림의 책무를 되새겨 주십니다. 이처럼 아담 언약과 동일하게 노아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과 또 복을 주셔서 온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동일한 복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타락 이후에 죄성이 유전되고 또 죄가 만연해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반영하는 것처럼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다른 관계가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상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는 동물들이 그들에게 나아왔는데 이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 상황의 변동을 감안한 것처럼 이 동물들을 음식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채소와 과일이 먹는 것으로 주어졌던 반면에 이제는 동물들까지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다만 모든 과일을 허락하셨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동물을 음식으로 주셨지만 그 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또한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지금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한 언약을 맺을 때에도 피로써 맺고, 또 죄의 사함도 대속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 전후의 문맥에서 이루어지는 이 피의 내용을 보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선하신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반대로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피 흘린 것을 추적해서 그 죄 값을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분명히 땅이 그 피를 받고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땅은 물과 유기물질로 생명을 내는 것이지 생명의 근원인 피를 버리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 흘린 자를 더 이상 땅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가인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 이후 라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계보를 보면 그 잔인함과 포악함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피 흘림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은 물로써 깨끗게 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린 것도 번제라고 하는데, 물론 번제가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번제 드림에 있어서 역시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게 되어 있어서 피 흘림을 통해 자신들의 구원받음을 기념하고 상징하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로 이어지고, 그것에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와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저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과 구원의 계획을
언약으로 다시 한번 인쳐주시는데 바로 자연현상 중의 하나인 무지개를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도 쌍무지개를 자주 보게 되는데 공기 중에 물 입자가 많을 때 40도의 특정 각도로 햇빛이 비치게 되면 그것이 반사되고 분광 효과를 내면서 무지개가 보이게 됩니다. 이 무지개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됨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복을 선물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귀한 은혜의 상징을 잘 볼 수 있는 이곳 토론토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가지고 다시 더욱 죄악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의 충만한 원리를 거스르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표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으사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로 가득한 사랑을 멸시하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행여라도 그들의 무리에 끼이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긍휼에 풍성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바로 반응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대속하시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기실 수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를 붙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거스러 그 은혜의 징표마저도 더 악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상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빛된 삶이 그 악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마태복음 12장, 느헤미야 2장,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빕니다. 제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